네, 방금 읽은 말씀으로 인생일 뿐인 줄 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에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편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관한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전능한 손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고백의 찬송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시고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수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건요, 단순하게 어떤 권선징악, 착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기초적인 윤리로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복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 악인들을 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악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무슨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악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안달나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 라고 경고라고 이해가 됐다는 거죠. 즉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에 고통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자의 요새가 되신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와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가 생각해보세요. 산 위에 있는 그런 굳건하게 서 있는 성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있으면 적어도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겠다는 고백인 거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악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 질문이 이 찬양의 고백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악인의 길이 아닌, 원수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이 시편에 들어있는 엄숙함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혹시 지금 악인은 아닌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통치가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저는 이 찬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의 삶에 무너진 것 같지만, 아무도 내 편으로 함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다스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듯이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손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두 가지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나 다 삶의 위기를 만나죠.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위기를 만난 사람마다 그 위기의 상황이 지난 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위기를 만나는데 위기를 만나는 사람의 결과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를 헤쳐나오지 못해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결국 이제 뭐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좌초하는, 침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위기를 잘 이용하여 그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삼고 그 위기를 만나기 전보다 더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위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나한테 왜 이런 위기가 생긴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과 그렇게 위기에 대하여 그 위기를 대하여 뭐 좌절하거나 그 위기를 탓하고만 있으면요, 결국 위기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로서 그 위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믿는 자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도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면요, 빨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극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위기에 대한 바른 관점, 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나가시는 기회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위기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위기만을 불평하고 그 위기만을 탓하고 있으면요,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결과는 나타납니다. 방금 읽었던 28절에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는 어찌 보면 이 시편 전체에 있는 악한 자와 대조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뜻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런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실망하는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결코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자신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에 이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히카ио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대부분 이제 묵상이란 뜻으로 조용한 분위기로 노래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이라는 게 찬양이잖아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16절에 가서는 히카연, 조용하게 어떤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에서 마치 이제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노래를 해라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저주하시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하면 기뻐하고 찬양한다라고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다가 16절에 가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싹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오케스트라와 무슨 뮤지컬이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막 웅장하게 막 노래 부르다가 여자 주인공이든지 남자 주인공이 조용하게 무반주로 혼자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서 이 부분을 노래하라 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 히카요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주변 환경이 막 시끄럽고 동요하고 주변 환경이 막 어수선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히카요의 노래, 즉 조용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심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에 대한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민생활이지만 그런 삶에서 우리의 삶을 멈추고 묵상함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며 바라보는 귀한 손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이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그저 인생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인생뿐이래요.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보면 천하를 호령하고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죠. 흔히들 50, 60이라고 불리는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사 정권의 실세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장세동도 있고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권세를 잡았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죠. 근데 그 권세가 얼마를 갔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그렇게 권세를 잡았던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그 사람들을 욕해요. 저주를, 이제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아직도 오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자성어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라도요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권력은요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요 그저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요 인생뿐이에요. 그저 인생뿐이에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그 인생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잘 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저 인생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서 불쌍하는 겁니다. 이건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사람의 권력을 올만내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소나기에 스스로 얽매이고 맙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인생뿐이에요. 인생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생뿐이지만 우리는 인생뿐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80년이라고, 사람이 살아가면 80이잖아요. 근데 많이 살면 더 사신 분도 있지만 80년의 세월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곧 이제 50이 다 돼 가는데 지내보면요 금방이에요. 그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 그러면요 마치 이 시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을 한낮의 꿈과 같다. 맞는 말 같아요.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한낮 꿈같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우리 인생은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인생, 영원한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우리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의 그 가사를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꿈은 참된 꿈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생 살다가 죽으면 한낱 꿈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저의 한낱 꿈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 찬양은 이제 야곱이 그 형을 피해가 도망을 가면서 쓴 그 모습을 빗대어서 만든 찬양인데, 그 야곱이 장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형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모든 살아왔던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뭐 같을까요? 꿈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꿈꿨던 그 꿈, 인생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주신 거죠. 이게 성경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인생뿐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영원한 꿈을 꾸는, 영원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에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실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 인생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일까요?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적어도 인생 이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뭐 성공하는 것 같고, 뭐 더 잘 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게 승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음이고,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